에게 왔을 때 그에게 책망할 일이 있어서 얼굴을 마주대고 그를 책망했습니다. 게바는 야고보가 보낸 몇몇 사람들이 오기 전에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자 그는 할례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해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자 다른 유대 사람들도 게바와 함께 위선을 행했고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휩쓸렸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으로서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방 사람에게 유대 사람처럼 살라고 강요합니까? 우리는 본래 유대 사람이요 이방 죄인들이 아닙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을 알기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한국의 한 여대생이 좀 예뻤는지 남자에게 번호를 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번호를 따였다는 거 아죠. 남자에게 이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남자가 번호를 이제 따갔는데 그 여대생이 그 남자에게 연락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남자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회사가 자기가 선호하고 있지 않은 그러한 회사였기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좀 황당한 뉴스 기사를 제가 지난주에 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떤 회사의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 회사의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아마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나는 가까이 하지 않겠다. 이 폰을 가진 남자친구가 나에게 나의 예쁜 얼굴을 사진 찍으면 엉망으로 나오기 때문에 나는 이런 폰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이 남자친구와 나는 사귀면 안 되겠다.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지만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선호도에 따라서 선을 긋는 것을 좋아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선을 긋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슬그머니 선을 긋는 그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꺼이 그 선그어짐을 당할 수 있는 내가 선그어짐을 당하더라도 그 선그어짐 당한 자체를 기꺼이 이겨낼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선을 긋는 사람입니다. 한 여대생이 남자가 어떤 회사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연락을 하느냐 마느냐 선을 그었던 것처럼 사람들은 크고 작은 선을 긋고 살아갑니다. 그 선이 사회적 기준이 허용되는 그러한 선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참 생각하기에 이건 상식적이지 않다, 비상식적이다라고 생각하여서 그 선 그은 그 행위 자체를 차별하기도 하고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저 재미로 하는 여러 가지 밸런스 게임들도 일종의 선을 긋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시원하고 깔끔한 맛을 좋아하는 민초파냐, 아니면 굳이 왜 치약을 먹고 말하냐, 왜 그렇게 하냐, 반민초파의 모습을 우리가 들 수도 있습니다. 서로 선을 긋는 행동들을 하죠. 너는 왜 반민초파냐, 나는 왜 민초파냐, 이렇게 계속해서 선을 긋는 것이죠. 정치적 성향이 진보이냐 보수적이냐에 따라 선을 긋기도 하고 어느 학교 출신이냐에 따라 또 고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직업이 무엇이냐, MBTI 성향이 무엇이냐, 나이가 몇 살이냐,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통 선을 긋는 행위라고 볼 수도 있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을 긋는 게 무조건 선한가 악한 것인가 사실 나누기 모호한 경우도 있고 오히려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모호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옳지 않죠. 남자는 남자가 써야 되는 거, 여자는 여자 화장실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특별히 진리의 문제이냐 비진리의 문제라면 사실 선을 긋는 것 더더욱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말씀, 우리가 큐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구원받은 의로운 사람과 구원받지 아니한 불의한 사람에 대하여서 선을 긋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책입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선을 긋는 그 명확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신칭의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 이 선은 절대 흔들릴 수 없는 불변한 선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원은 믿음뿐 아니라 우리의 더불어 따르는 노력,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필요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지난 시간 저와 여러분, 진짜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명확하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우리의 조건, 우리의 자격,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라고 칭함받은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의인과 구원받지 못한 죄인을 긋는 선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 또한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는 환상을 보는데 그때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왔습니다. 이 보자기는 레위기 11장에 따르면 불결하다고 여겨지는 더러운 음식의 그러한 동물들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때 이거를 먹으라고 할 때 베드로가 말도 안 됩니다 주님, 저는 못 먹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주님, 저는 이것을 못 먹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주님, 저는 절대 이것을 못 먹습니다. 3번이나 거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베드로는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만지셔서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을 따라가라라고 했고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갑니다. 그리고 성령이 자기뿐 아니라 이방인 고넬료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교회의 멤버 구성원으로 받아주셨다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자유인이든 종이든 그 누구든지에 따라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알고 이방인이었던 그 고넬료조차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를 세례를 주고 그를 교회 구성원으로 멤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사도행전 10장 34절 이하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민족이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구원의 선을 긋지 않는 그러한 분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에 방문한 베드로는 이방 사람들과의 그 식탁 교제를 끊임 없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이하에 보면 게바는 야고보가 보낸 몇몇 사람들이 오기 전에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이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단 한 번 단회적으로 음식을 먹었다라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여러 번 습관적으로 음식을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먹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끊임없이 이방인들과 자주 습관적으로 음식 먹기를 즐겨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환상 중에 하나님이 보자기에서 음식을 내려주었을 때만 하더라도 구약 레위기 말씀에 따라 율법에 따라 정결법을 지키고 있었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부정한 음식, 정결한 음식, 정한 음식 이렇게 선을 그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에 대한 선을 긋지 않고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던 이 베드로의 모습, 복음이 그리고 구원이 특별히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주신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고백한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게바는 야고보가 보낸 몇몇 사람들이 오기 전에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자 그는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해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베드로는 갑자기 야고보에서 보낸 몇몇 사람들이 오자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나 이 선을 긋는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그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사도였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랬기에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함께 있던 다른 유대인들도 똑같이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나 선을 걷자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그 지도자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유대인이지 않냐, 우리도 가자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을 그대로 남겨두고 유대인들이 끼리끼리 모이는 그러한 현상이 기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서빙을 하고 있던 바나바조차도 그들의 유혹되어서 그들에게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에 그러자 다른 유대 사람들도 게바와 함께 위선을 했고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휩쓸렸습니다. 베드로와 유대 사람들 그리고 바나바까지 이들은 왜 이렇게 선을 긋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모습을 보았던 옆에서 지켜보았던 사도 바울은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슬그머니 선을 긋는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14절에 사도 바울은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을 향해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으로서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방 사람에게 유대 사람처럼 살라고 강요합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일찍 제자로 불렀던 제자입니다. 그리고 나이도 바울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훨씬 늦게 사도가 된 이 자이자 나이도 어린 바울이 어쩌면 사실 약간 나서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과감하고 당돌하게 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굉장히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을 갓 졸업하고 이제 취업한 신입사원이 매니저가 하고 있는 그러한 행동이 이 회사의 취지와 방향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여서 모든 사람이 모여있는 그 회의석상에서 저 매니저는 정말 이상한 사람입니다.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합니다. 막 신입사원이 마구 매니저를 책망하면서 매니저는 이 회사의 방향에 어긋나는 사람이 저 사람은 위험합니다. 저 사람을 쫓아내어야 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러한 행동을 한다면 참 쉽지 않은 모습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신입사원의 모습처럼 어렸던 이 사도 바울, 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굉장히 강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것은 복음의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맞냐 틀리냐 그 진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몇 개입니까? 진리가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진리가 만약에 두 개가 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절대적으로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가 두 개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케스트라의 단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악기들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오보에를 가질 수 있고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플룻, 클라리넷, 피아노 등 다양한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이 하모니 있게 연주가 됩니까? 가장 먼저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기 전에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이 앉고 악장이 일어서서 무엇을 하죠? 아마 오케스트라를 하고 계신 분들 또 보러 가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악장이 오보에 연주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음을 내달라. 어떤 음을 냅니까? 오보에가 라 음을 내죠. 라. 저는 절대음이 아니라서 라를 못 내지만 도레미파솔라 라 이제 라 죄송합니다. 그 음을 계속해서 내면 다른 바이올린이든 플룻이든 클라리넷이든 그 악기에 맞춰서 음을 맞춥니다. 조율을 하는 것이죠. 튜닝을 하지 않고 만약에 음악을 연주한다면 아름다운
하모니가 연주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악보, 아무리 훌륭한 작곡가의 곡이라 할지라도 튜닝을 하지 않고 연주를 하는 것은 그 곡이 엉망진창으로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복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소리, 절대 진리가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진짜 복음과 다른 복음의 선을 긋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 절대음을 냅니까? 바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슬그머니 그었던 그의 이 행동은 단순히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가, 아니면 잘 지키지 않는 악한 사람인가, 더 좋은 사람인가, 아니면 좀 더 나쁜 사람인가, 이러한 선을 긋는 그러한 기준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맞냐 틀리냐,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틀린 복음과 바른 복음을 구분하는 그 잣대가 베드로의 그 슬그머니 선을 긋는 그 행동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베드로를 향해서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보에가 내는 그 라 소리가 한 개만 있어야 되는데 또 다른 오보에가 불협화음을 만들어내서 2개, 3개의 절대음이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그 소리가 들렸기에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고 바울은 굉장히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분명히 이신칭이라는 복음의 진리를 지식과 머리로는 알고 있었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만약 베드로에게 구원에 관한 그러한 시험을 치른다고 했을 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한다면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시험지에 기록했을 것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단원들에게 질문을 한다면 오보에가 소리내는 그 라음을 절대음에 우리 악기들을 조율하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곡조에 맞춰서 연주를 해야 합니다라고 답을 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오케스트라의 자리에 앉는 순간 라음의 튜닝을 하지 않고 그냥 연주를 한다면 그것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악보대로 연주가 되지도 않고 음악이 조화로울 수도 없고 소리를 낼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이론상으로는 이신칭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베드로였지만 행동에 있어서는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것, 제대로 튜닝이 되지 않은 채 자신의 삶을 연주하는 그러한 그릇된 행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슬그머니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인 자신의 이 선을 긋는 그 행위는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다른 사람과 자신이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차별하는 행동입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그 행동 자체도 문제이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선을 긋는 그 행위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 그 복음의 진리가 왜곡되는 것이 가장 더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은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은 그들의 조건, 그들의 자격 요건, 그들의 인종, 그들의 선한 행위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원받은 의로운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불의한 사람의 명확한 선은 분명한 믿음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 진리는 절대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이 갑자기 베드로의 그 슬그머니 선을 긋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 이 절대음 자체가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을 분리하여 슬그머니 선을 그음으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에게 다시 구원의 진리를 왜곡되게, 외식되게 전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또 다른 절대음이 있는 것은 아닌가? 구약의 율법을 잘 지키고 정결 예식을 행해야 한다.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더 의로운 존재로 우리를 여겨주신다. 이러한 인간의 노력과 행동으로 의로움을 얻게 된다는 메시지를 슬그머니 그 베드로의 그 선 긋는 행위를 통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문제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베드로는 보다 한참 후배였던 이 사도 바울이지만 무엇보다 사도 베드로의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그 행위를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선한 사람인가, 그렇지 못한 악한 사람인가, 선과 악의 선을 긋는 문제뿐 아니라 베드로의 이러한 선을 긋는 행위는 복음이 진리인가 아니면 거짓인가, 진리와 거짓의 문제인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는 선과 악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행동을 통하여서, 유대 사람들의 그 행동을 통하여서
복음의 진리가 바르게 전파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복음의 진리가 왜곡되느냐, 진리의 문제가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과 타협되느냐, 그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행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슬그머니 이 선을 긋는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의 그 원인,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이 할례 받은 자들, 즉 유대인들을 뜻하죠. 야고보가 보냈다고 여겨지는 그 유대 사람들이 그들에게 오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라고 나옵니다. 매튜 폴 목사님은 이 본문을 추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는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자신에 대한 불리한 보고를 하여 유대인들의 분노를 사게 될 것을 몹시 두려웠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참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베드로는 복음의 진리를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시선,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들의 인정과 칭찬을 너무나 의식하고 두려워한 나머지 복음의 진리에 합당하지 않은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행동한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만큼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죠. 베드로라는 그 인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아주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바른 고백을 했던, 마태복음 16장에 그 바른 고백을 했던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을 보기 위해 사도 요한과 함께 계속해서 달려가서 그 무덤에 이르렀던 그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과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던,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여서 하루아침에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앉아있는 자들을 일으키고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였던 인물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였습니다. 정말 영적 거장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 베드로조차도 때로는 복음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이 힘들어 했었던 것을 볼 때 사실 저와 여러분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마음속의 갈등들, 그리고 환경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리고 고난과 오해와 핍박들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꺼이 선을 그어짐 당하는 것, 누군가로부터 선그어짐을 당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허용하고 선그어짐 당한 자체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복음의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먼저 선그어짐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성적으로 좋은 사람,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좋아합니다. 흔히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코스프레라고 하죠. 집에서는 말 잘 듣는 아들, 말 잘 듣는 딸로 우리는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학교에서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모범적인 학생처럼 보여지기를 우리는 원하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잘하는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비추어지길 원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스가 보기에 정말 믿음직하고 성실한 사람처럼 여겨지길 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가 아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칭찬과 인정을 받기를 원하며 그렇게 착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여겨지는 것을 원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누구도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라고 여겨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못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평가를 받는 자리도 싫어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 그러한 사람으로 선을 긋는 그 행위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 나의 미숙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죠. 나의 성격에 모난 부분이 있다면 그 모난 부분을 감추고 나의 장점을 더 드러내려고 합니다. 나의 직장에서의 능력도 마찬가지죠.
더 좋은 능력을 더 개발하고 나의 약점들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좋고 더 착한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착한 사람,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는 그 코스프레를 포기하신 분이 계십니다. 나름대로 착한 사람, 좋은 사람으로 여겨지는 그 성거짐 당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시고 전혀 악하지 않은데 악한 취급을 기꺼이 받으시며 성거임 당하는 그 자체를 오히려 스스로 자처하신 분이 계십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전혀 없는 그 고통의 자리에, 그 고독의 자리에, 그 외로운 자리에 성거짐 당하게 되는 그 자리에 일부러 기꺼이 걸어가신 그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편안하고 고통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히 계셔도 되는 분이시지만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 기꺼이 성거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의로우신 분께서 완전히 죄악된 죄인과 동일한 취급을 받으면서 저 사람은 패급 인간이다라는 그러한 취급을 기꺼이 마다 않고 받으시면서 성거임 당하신 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진노와 저주의 자리에 묵묵히 그분이 서 계시며 기꺼이 성거지심을 당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비난과 욕설과 저주와 침뱉음을 당하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죄가 없는데도 죄인 취급이라는 성거임을 기꺼이 당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살인자, 강간범, 사기꾼, 최악의 독재자처럼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철저히 이러한 성거임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과 교만이 없으셨고 겸손히, 아니 히브리서 말씀에 따르면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왜 죄인이라는 성거임을 당하시고 사형수라는 그 성거임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형당하셨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형수라는 선에 거임당해야 할 그러한 존재들인데 오히려 예수님이 그 선을 넘으셔서, 아니 그 선을 오히려 다 없애셔서 우리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하여 그 성거임을 자처하시고 그 고통의 자리에, 그 절망의 자리에, 그 고독의 자리에 걸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살기 위해 크고 작은 성그어짐을 당할 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두려운 감정뿐 아니라 고독과 외로움과 절망과 탄식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관계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 크고 작은 두려움의 현실들이 여러분 앞에 찾아올 때 그 두려움 앞에서 성거짐을 우리가 기꺼이 당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대신 이미 성거짐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그분의 사랑 안에서, 복음의 진리 안에서 담대하십시오. 무엇보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진리 안에서 우리는 그대로 마주해 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진리는 우리의 조건, 우리의 자격,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을, 우리의 열심을 보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든, 무엇을 하고 있든, 어떤 악행을 저질렀든,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여러분이 직장에서 인정을 받는 직원이든 그렇지 않은 직원이든, 여러분의 컨디션을 통해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을 이 사람은 어렵다라고 선을 긋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은 우리의 조건과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성거짐 당하신 그 자체를 믿는 그 믿음을, 그 믿음이 지금 너희에게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선해지면, 얼마나 더 우리가 착해지면 그분 안에서 참된 의로움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게 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면 어렵다고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여러분의 노력과 공로로 우리가 의로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다라고 받는 그 절대적인 진리를 받아들이십시오.
혹시라도 심각한 죄 가운데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가진 조건, 자격이 너무 실망스러워서 스스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고 두려워하며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는 과거에 이러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나는 지금 심각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사람과 너무나 관계가 악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너무나 이렇게 좋지 않은 컨디션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이 더 나은 존재가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그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여러분을 이미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더 나은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절망과 아픔과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그분을 또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 안에서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지키며 걸어갈 때 그 여러분들이 당하는 수모와 아픔이, 두려움이 오히려 이제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받는 수모와 나 혼자 받는 두려움이 아니라 내 옆에서 함께 그분이 두려움 가운데 괜찮아, 내가 함께 고통의 현장을 걸어가고 있잖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이 남몰래 울고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세상에 나를 알아준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있을 때도 오히려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는다는